예수 이름의 권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이적을 맛보며 능력 있는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요. 여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대할 때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우리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딱 보았을 때 현재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온 각종 이적의 경우 이성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고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으로 폄하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또 실현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이성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각종 이적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면 지금도 이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이면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메시지를 주고자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셨고 또 맹인을 눈뜨게 하셨단 말이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나의 질병도 동일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무조건 여긴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도 깨끗하게 우리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으로 하여금 눈뜨게 한 이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때문에 중풍병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러한 한 사건도 바로 이적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 이적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여러분 상황을 대입해서 나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물론 해주십니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나의 질병도 질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허비하도록 해서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해결해 주시겠지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고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이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고쳐주지 않는 것이지? 나의 기도가 부족한가?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왜 그러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지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의 이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육체적인 치유 사건이 맞아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된 베드로,
그의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거인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치유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이 정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 사건만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특공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는지,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명설교가 됩니다. 설교를 굉장히 여러분 잘하게 되었어요. 명설교가 되어서 한 번 설교를 하게 되니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고 또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들은 감이 오지 않겠지만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여러분 실제는 옮기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게 되었고 또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으니 그 가족들까지 하게 되면 2만 명이 한꺼번에 믿게 된 거예요. 야,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저리 가라. 예?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그렇게 명설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적인 부흥은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뿐이에요. 실제로 당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당시 신자들은 삶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천국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유무상통, 즉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는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줘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받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줘본 사람들은 그걸 느껴서 계속 줍니다.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멋진 신자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된 일이 아니죠. 자발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당시 교회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당시와 같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면 인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계명교회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랑방마다 모임이 활성화되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정과 삶 속에서 넘치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자들이 참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저는 소망해 봅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여러분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죠. 무슨 병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안진뱅이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 즉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몇 세라는 거예요? 40여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즉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또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던 자였죠.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만큼,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불행 그 자체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자신이 여러분 해나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요. 안진뱅이로 살아야 됐던 4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구차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불행 그 자체죠. 아마도 그의 일터는 성전 미문 앞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선을 기대하면서 아마도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를 데려다 주었겠죠. 그를 메고 왔겠죠. 즉 출퇴근을 시켰을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성전 미문 앞으로 데려다가 놓고, 또 날이 이제 어두워지면 저녁이 되면 그를 집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부수적으로 자선을 베품으로 어느 정도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죠.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메고 왔을 거예요, 그 사람을. 그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도록 정해진 시간, 즉 오후 3시경, 오늘 말씀에 보면 9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유대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3시를 말하는데요, 그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경건한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오전 9시에 기도를 했고, 정오에 기도를 했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리 살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리 행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기도했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리 했죠. 다니엘은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죠. 구걸하는 그는 아마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감을 보고 그들에게도 한 푼 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그의 요청에 두 사도는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그때서야 처음 봤을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처음 봤습니까? 그때서 여러분 처음 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말씀 사역에 열중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겠죠. 그러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40여 년 동안 구걸을 해왔으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히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 두 사도가 뭐 그런가 보다 했겠죠.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만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겠죠. 여러분 별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 두 사도는 이번에는 구걸하는 자에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자의 요청에 반응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두 사도는 이 구걸하는 자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했어요. 여러분 주목하여 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급한 나머지 지금 그 문제가 즉각 해결되면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항상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 주를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자리를 사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구걸하는 자에게 우리를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봐라. 여러분,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우리를 봐, 좀 우리를 바라보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구걸하는 사람은요, 이 수치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 구걸을 여러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빌어먹는 걸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진데, 구걸하는 건데.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은 보통 행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행인들도 마찬가지죠. 굳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그 눈을 쳐다보지는 않죠. 그냥 지나치죠. 여러분, 동전 여러분 맨입 던져주고 그냥 지나칩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일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두 사도는 지금 구걸하는 자에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걸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쳐다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마도 큰 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겠죠. 여러분, 왜 구걸하는 자에게 우리를 좀 봐라, 우리에게 좀 주목해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 뭔가 큰 돈을 주려나 보다, 이 동전 따위가 아니라 지폐를 주려고 하나 보다, 수표를 지금 던져주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이 있겠죠. 큰 돈을 여러분들 그냥 막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주려나 보다, 이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에게 쳐다보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대를 가졌을 텐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5절에 여러분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단돈 얼마가 아니라 동전 따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큰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돈을 주려나 보다, 내가 노력한 결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걸하는 자가 원했던 대답이 아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 사도를 바라봤거든요. 구걸하는 자가 우리를 바라 하니까 바라봤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 금, 즉 구걸하는 자가 그리 원했던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즉 지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잘 걷게 되었고 잘 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 성경에서 왜 뛰었다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뛰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거든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자 누가의 입장에서는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건 여러분 완전한 완치를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다리가 3다리예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근데 걷긴 했다고 칩시다. 뛰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뛰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완치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어를 하게 되었던 원인이었던 장애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전 밖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 미문 밖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야만 했던 그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성전은 지금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여러분 있었지만 그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했어요. 성전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 밖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기에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을 그리 찾았던 거예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만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따라서 성전 없는 유대교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지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젠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누구나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캐톨릭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질 못해요. 항상 사제인 신부를 통해서 그 매개체가 되어서 신부가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지만 죄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아닌, 성직자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즉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의 역할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성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성전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주고자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전 안이 아니라 바로 성전 밖에서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으로 성전의 한계를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바로 이 사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건물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안진뱅이는 나이가 몇 세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40세. 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그의 나이를 밝혀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몇 세에 고침받았다?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누가는 여러분 왜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밝혀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40세 된 안진뱅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여러분 대표를 지금 이렇게 딱 뽑아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잖아요. 방황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에게 성전 제도는 아무런 구원도 가져다 주지 못한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구걸을 매일매일 했지만 여러분 그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제 성전이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이라도 그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요, 진정한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머물러서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다 천국에 갈까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이 건물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결코 역동성을 갖춘 능력 있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계명교회 당이에요. 바로 계명교회 건물 안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진정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예수님은 없이 담임 목사님만 드러나요. 문제의 시작이죠. 또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며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 성도들이 드러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장차관이 여기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도 은과 금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목사님들이 왜 그래? 장로님들이 왜 그래? 한국 교회는 답이 없나? 실망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바로. 내 자신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은과 금을 더 추구하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믿는 신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해서 은과 금을 과감없이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즉,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으세요? 항상 다를 때는 아멘을 잘하는데 참 우리가 여러분들 참 찔림이 있죠.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승진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의 자녀보다도 나의 자녀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집장만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또 예수 이름 때문에 가까운 누군가에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 견뎌낼 수도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오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 핍박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찔림이 있었어요. 나도 담임인데 정말 예수 이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사역을 하고 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성전밭,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그때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올 때 앞에서 언급된 사건들, 그때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때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오늘 사건이죠. 뛰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이기에 그의 이름의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인 은과 금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역자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아마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야,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 세속화다. 그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속화. 한국교회 문제는 세속화야. 세상을 너무 따라가. 교회다움이 사라졌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세속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를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로서 나 자신은 여전히 은과 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인데 한국교회 여러분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김 집사는 참 기도를 많이 했나 봐. 그렇게 집을 사더니 몇 배가 올랐대. 아, 나는 뭐야 이게. 부러워하고 있지 않으세요? 다시 오늘 본문 안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 안진뱅이, 제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유무상통,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소외되었던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던 그의 불우한 인생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인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임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게 아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성전 문화와 싸웠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여러분 장사치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동거를 했습니다. 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 여러분 성전은 장사치들 여러분 내어쫓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돈을 좋아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여러분 그 성전 문화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과 대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은과 금이 있었던 그 성전에서는, 그 성전 건물에서는 이 안진뱅이를 구원시키지 못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는 구원시켰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인 은과 금이 아닌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 건물, 주차장, 재정, 인적 자원 등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시장님이 나온대, 우리 교회에 어떤 장관님이 나온대. 그걸 여러분 왜 자랑해요?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셔야 돼요.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 설교집에도 나오는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또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은요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예화예요. 미국 텍사스에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성장했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롭게 잘 성장을 했어.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됐어요. 유전 석유가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동안 잡음 없이 꾸준하게 성장해왔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그래요. 바로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그 유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걸 놓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공동회를 한 거예요. 공동회 해야 되겠죠. 야, 유전은 누구의 것이냐, 이 유전이 누구의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논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그 자체도 우습지 않습니까? 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롭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유전은 누구의 것인가. 그런데 회의 결과 유전이 발견되기까지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법원도 그리 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요, 교회는 여러분 총유다, 총유. 공유해야 된다. 성도님들 것이다. 여러분 개개인이다. n분의 1이 다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기존 교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새신자를 받지도 않고 전도팀을 해산해 버렸어요. 왜? 들어오면 안 돼. n분의 1이 줄어드니까. 새 가족이 오는 걸 반대해. 피켓 들고 반대해.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1인당 돌아갈 유전 배당금을 하나라도 여러분 더 챙기기 위해서 새 가족을 안 받아요. 전도팀이 해산되었어. 전도를 안 해. 그런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었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없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는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새 가족들이 자꾸 와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도 뭐 유전 배당금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 내가 설교 잘할 필요가 있냐? 연구도 안 해. 찬양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아니라 유전 배당금, 언제 유전이 개발될 것인가, 그것만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하니 은혜가 떨어지죠. 근데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해. 왜? 유전 배당금이 날아갈까 봐.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죠.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닌 은과 금의 권세를 추종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권세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게 돈의 권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이 시간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다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방에서도, 전도회에서도, 또 사역의 현장에서도, 또 어떤 모임에서든지 가급적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집안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보다는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러나 설령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예수 자랑이 될 때 우리들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산다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